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시편 150편에 관한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4주 동안 시편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이 시편을 돕기 위해서 Reading Jesus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영상 이외에 충영교회가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통독을 돕는 영상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회신학대학원 총신대원의 구약학 교수, 시편 전공자이신 김희석 교수님께서 이제 4번을 이 시편에 관해서 쭉 영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희석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편 16편은 무게감이 꽤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설교 제목을 힘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는 5가지 길, 조금은 적용하기 쉽게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시편에 장엄함이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 삶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그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려 합니다. 시편 16편 전체에 흐르는 시인의 감정이 있다면 기쁨,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즐거움이란 말이 나오고 9절, 11절에 보면 즐거움, 또 9절과 11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저는 이 기쁨이 좀 특별한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 속에 있는 막 보통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힘들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위기 가운데도 삶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 기쁨,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복의 일부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9절을 보면 이 안정감 혹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9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9절로 가셨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육체까지도 안정감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2절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다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서 복은 천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은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복으로 말하니까 주님만이 나의 지극히 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만 복이라고 선포함으로 그 안에 심령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좀 불안하십니까? 이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게 불안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야지, 불안정한 삶을 오래 계속 살라 그러면 매우 힘들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종종 겪는 불안정함은 사실은 이제 직장, 고용의 문제죠.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내가 일할 곳에서 곧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일할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때 삶이 참 안정감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의 문제로 불안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정감 있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안정감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자신의
안정감을 어려운 가운데 찾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6편 이 자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안정감에 관한 시.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8편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6편 안정감을 주신 시, 거기에 키워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으실 때 여기 3단어가 서로 유사 단어입니다. 사실 언뜻 우리말 번역으로 보기에는 3개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3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사 개념을 각각 다른 용어로 표시하고 있는 3개 단어를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3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산업, 분깃, 기업. 이것이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그러면 세상에 이 기업체, 이런 그런 기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 반복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이게 기업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부분이 이렇게 분할해 주셨습니다. 분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물려주어야 됩니다.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터전, 분깃, 유산, 이런 의미인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산업, 분깃, 기업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언어는 어느 언어겠습니까? 독일어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닙니다. 뭐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입니다. 이게 언제 번역이 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번역이 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아직 점령하기 이전에 그리스 문화가 그 유럽 지역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거든요. 이제 헬라어라는 것은 이렇게 보편화된 그리스 언어를 헬라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될 때 재미있는 사실이 산업, 분깃, 기업, 이 세 단어가 다 한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그 뜻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라고 보시고요, 기업 안에는 터전이 있고 내가 거기서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잘 묵상해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이 나 혼자 막 독특하게 나만 잘나서는 안 돼요. 전체 일부라는 겁니다. 전체 일부기 때문에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 성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물려받은 것이고 물려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 천국 가면 엄청난 거 물려받자. 믿어는 지십니까? 소망은 하십니까? 저는 잘 믿어집니다. 그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유산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첫 번째 깨달은 힘든 세상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길, 첫 번째는 기업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꿈이 컸지요? 이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지경이 넓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달아 보니까 그런 왕인 자기에게도 경계선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복이다.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정감 있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조그만 테두리 안에 우리를 몰아 가둬놓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살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역이 있다는 것, 자로 잰 듯한 이런 구역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파괴하고 자기가 자행자재해서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터전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유명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집이 많이들 읽혀지고 있죠. 그 중에 저한테는 가장 이 소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아주 뼈대만 설명할게요. 사실 이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문학가가 그 장면에서 기가 막힌 문학적인 터치가 있는데 뼈대만 얘기하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바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배경은 러시아고 소재는 땅입니다.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땅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땅을 1,000 루블로만 내면 무한정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한정하게 갔냐면 이제 하루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 시간을 딱 재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 떠서 해질 때까지니까 밤은 안 포함된 것 같아요. 자기가 있던 지점에서 돌 수 있는 만큼만 돌아서 그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가 그 둘레 아래 안에 있는 땅은 다 그 사람께 되는 거죠. 1,000 루블 내고 이제 요즘 말로 바흠이 콜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여름이라고 가정합시다. 좀 늦게 해진다고 가정하고 얼마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상상해 보십시오. 바흠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km를 걸을 작정을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걷는 거죠. 그런 과정이 다 재밌게 소설에 써 있어요. 결국은 이제 요지는 이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가 됐고 빨리 반환점으로 돌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걸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멀리 갔다가 크게 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뛰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반환점까지 안 들어오면 다 이제 무산이 되니까 이제 반환점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땅이 좁아진 거예요. 길게 늘어만 났고요. 이게 이제 좁아진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반환점에 들어와서 바로 사망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차지한 땅은 결국 뭐냐면 자기 무덤만큼, 러시아 사람이니까 키가 컸던 것 같아요. 182cm, 길이 182cm, 너비 조금, 요 땅 2평 남짓한 땅 가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땐 뜻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불안정하게 많은 그 힘든 가운데 자꾸 불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계선 밖에 둔 것을 내가 자꾸 탐하는 겁니다. 나의 고난 밖에 둔 권력을 탐한다든가 지위를 탐한다든가
나의 권한 밖에 있는 물질을 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탐한다. 하나님이 경계 안에 준 것으로도 얼마든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게, 아름다운 구역에 경계선을 만들었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며 살도록 해줬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시편 기자 시인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의 불안감을 거기서 갖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중에 까마귀 보호 있고 독수리 보호 있고 울타리 보호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보호가 울타리 보호입니다. 그럼 울타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선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선 안에 내가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그 경계선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이 되십니까? 울타리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경계선을 하나님이 친히 쳐주시고 그 경계선 밖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5절을 보십시오.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그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울타리 보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인은 힘든 세상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영역을 영성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으십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즐겁고 안정적으로 살려면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성과 양심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면 양심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영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점심에 뭘 먹을까 영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판단 결정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판단력이 좀 높을 뿐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내가 영성을 가지고 내 영성 위에 양심이 잘 훈련이 되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양심이 내 영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양심의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26편 2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판단하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실 때 내 영혼을 살피십니다. 내 내면도 살피십니다. 내가 가는 길도 살피십니다. 내 뜻도 살피십니다. 그리고 모두 살피셔요.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우리 한국 옛날 막 부흥하던 시기 웃자고 하는 얘기 하나 있잖아요. 제가 뭐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께도 재밌어 주시더라고요. 재밌지 않아도 좀 웃어주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드린 성도, 매일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성도, 그날따라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옆집 앞에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유까지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겁니까? 아니죠. 양심의 단련을 받아야죠. 양심의 단련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요, 흐려질 때가 있어요. 영성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영성이 흐려지고요, 내 욕심이 많으면 영성이 흐려져요. 내 자기 집착이 많으면 영성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단련되지 아니하면 영성도 파괴될 가능성이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가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별 없이 대상으로 기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조사한 사람들이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얼마간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런 지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18.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에 18.1%만 내가 개신교를 약간 신뢰한다 혹은 전적으로 신뢰한다, 여기에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참 큰 충격이죠. 물론 이 수치가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낮은 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뢰도보다 더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마음속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했을 때 배타적이며 물질적이며 이기적이며 위선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그만 조사를 조금 더 해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기독교인들은 선행을 하면서 꼭 선행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동의가 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럼 전도를 우리 마음속에 늘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살아야지, 어떻게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 건가? 근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너무 그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해주고 전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전도는 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보여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다만 들키지 맙시다.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그냥 얍상한 전도 한번 해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에 가지고 우리 양심을 단련해서 그 양심이 단련되고 양심이 선해져서 그걸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이죠. 8절 가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실천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방법 잘 모르시면요, 오늘 이 방법 그냥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근데 앞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8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는데 그는 내 오른쪽에 계셔. 나는 여호와를 앞에 모셨는데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꼭 방향에만 국한된 이 표현은 아니고 어디나 계시는 거죠. 어디나 계신데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배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성심을 다하는 훈련 계속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큰 결과를,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특별한 자리고 나를 붙들어 주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잘 않는다는 겁니다. 모시긴 모셔요.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다수는 하나님을 모실 겁니다. 아마 아멘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 모시냐? 그러면 골방에 모실 때가 많아요. 아니면 좋은 곳에 모시긴 한데 너무 좋은 곳이라 내 눈길이 안 가는 곳, 거기에 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지속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 싫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 명 상대하시느라고 그 골치 아프신데 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불편을 드려서 되겠느냐. 나 힘들 때 가능한 하나님과 내 앞에 안 모시기를 원한다. 그게 골방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도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귀찮게 해드려. 엄청 잘 될 때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교제하지 뭐, 한탁 쏘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분들 다 이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다 모셔야 됩니까? 내 앞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앞에 모십니까? 자꾸 눈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보고 자꾸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실 때 그때 인생에 안정감이 생긴다. 시인의 이 노래를 나의 고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멸망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요,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같은 거였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편을 주애하고 있는 이제 주석가들 중에 상당수가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비참한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개 죽음 같은 죽음을 당하기 참 그게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전혀 안 그러시는 분들 같아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언뜻 보기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안전한 나라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미국에 살면서 제일 큰 이런 안전의 위협은 총기 사고입니다. 그냥 막 요즘 총기를 아무 데서나 막 쏴버려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이런 위협들이 덜한데요, 총기를 아무 데서나 난사하는 소식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몇 주만 나오면요, 사람들 다 디프레스 빠져요.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애 낳기 싫대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다윗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편 16편을 쓰기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 짓눌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의 안전을 빼앗아갔던 게 있었다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빼앗아가려는 그 요소가 있었다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버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내 죽음 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다윗이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부활 소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쓰기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쓰면서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구약 성경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10절에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망관이 다 들어있어요. 영혼이 수월에 버려지는 게 죽음입니다. 수월에 버려져 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서 썩어지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이 수월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수월은 지옥이 아닙니다. 수월은 음부라는 말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다소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음부라는 말, 수올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것을 웅덩이에 비유해서 그 웅덩이의 음침한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웅덩이 있죠. 시편에 보면 웅덩이 나오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웅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웅덩이는 아주 깊게 파여요. 깊게 파이고 그 깊게 파인 곳 안에 이게 물들이 이렇게 고여서 이게 늪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빠져드는 순간 늪에 빠져 죽는 건데 그 안에 여러 주검들이 이미 있고요. 막 썩는 냄새 나고 이런 거예요. 그냥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그게 말하는 수올, 음부라는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다 썩는 거야. 다윗이 자기 인생의 큰 이런 이 자기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경험하다가 이 시편을 쓸 때 죽지 않겠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10절 잘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이 쫙 강림하시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날이 왔구나, 그날 주의 날이 왔구나. 그런데 그 주의 날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오는데 이게 그 근원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시편에 여기 써 있구나.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풀어 살리셨다. 자,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자막으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썩음에 처해져 있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다시 살리실 이 시편의 노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베드로가 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힘든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너스를 얹혀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멸망시키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후에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영생의 길이죠.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죄를 짓는 순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딱 막힌 겁니다.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안정감을 찾으십시오. 다윗이 노래했던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시인이 노래한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안정감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